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함께 모였으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4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음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평강을 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한 절 한 절 그 뜻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뭐였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사실 이 길다란 구절이어서 암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잘 숙제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암송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어요. 한국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어요. 정말 국가적인 비극적인 사태인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의사들이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집단의 책임인가? 그 책임을 언젠가는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사의 이미지가 아주 퇴색이 됐습니다. 환자를 돌아보고 인수를 베푸는 그런 의사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이 안타까운 형편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장수촌들이 있어요. 어느 장수촌은 정말 너무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장수해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 동네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죽어나가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의사였다는 거예요. 왜 의사가 죽었는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장수해가지고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질문,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서 답을 적는 것. 그래서 이 교재를 철저히 공부했다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and emphasis,라고 해요. 선택과 강조.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을 전부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구약에 613개나 되는 구율법의 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셀렉션, 선택해서 그걸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티칭 스타일의 특성을 selection and emphasis,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 모든 질문들에 다 답을 해서 그 교재를 내가 메스터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과를 진행할 때 일일이 다 모든 구절과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셀렉션, 선택해서 강조를 하는 방식을,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앞에 나온 설명들은 각자가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가서 맨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이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공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특성과 속성의 차이는 뭐예요? 속성은 특성 중에서도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음금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리고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로 이 교과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비공유적인 속성, incommunicable attributes라고 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으시는, 전달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고유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에게 전달되고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s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님이 예습을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셨겠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능력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으로 나눠볼 때 능력적인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간다 한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무한 광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후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 그 이전엔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개과천선한 것처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와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의 크게 두 분류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좀 더 페이지를 두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72페이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68페이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 자, 역대상 29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그 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서 나오고 뭘 의미하죠? 창조를 의미하죠. 주로 말미암고 뭘 의미합니까? 섭리를 의미하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뭘 의미하죠? 회복과 완성을 뜻하죠. 여기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 때 우리말 번역도 탁월한 번역인데 영어 성경은 새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from을 씁니다.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창조를 의미해요.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수많은 혹성과 행성들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이루고 운행되는 것이나 내가 이 작은 소주라고 하는 인간이 가슴 안에 심장이 박동하고 폐가 들숨과 날숨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through him, 섭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귀환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완성, 컨서메이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원성이 어떻게 나타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만물 그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일까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거죠. 4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걸 뭐라고 하죠? 편재라고 합니다. omnipresence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다. 무소부재라고도 말을 하죠. 예레미야 23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난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마지막 부분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대기권 아래서는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영이시라 하는 것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으면 편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상 앞에 여기에 와 있진 못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이런 물리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시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하신 영이시라는 거죠. 인격성을 가지시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광대하다는 것은 한없이 크시고 넓으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태평양 바다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 광대하신지 그 태평양 바다를 손바닥으로 그 물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가지고 합해가지고 그 나라의 세력과 광대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뭘과 같다고요?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지구상에서 쏘는 로켓가 지구에서부터 계속 대기권을 뚫고 더 올라가면서 그 로켓에서 비춰진 사진에 나온 지구는 처음에는 큰 공처럼 농구공만 했다가 다음에 축구공, 다음에 배구공, 다음에 골프공, 다음에는 한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상 열방은, 그 열방의 세력은 다 합해 놓아도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시다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한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에게는 다 비켜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시편에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내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기도의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말씀이죠. 6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시편 102편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상이란 말이 뭐예요? 항상 똑같다는 말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마치고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비공유적 속성은 능력적인 것,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인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인자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이제는 남에게 인자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영생은 무엇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죠? 하나님이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죠. 다음에 의로움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동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공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의와 공의는 어떻게 좀 달라요?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다 통하고 연결이 되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의와 공의. 일단 기본적으로 의는 옳다라는 거죠. 옳다. 공의는 공평하다.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의를 가리켜서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 공의는 justice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의는 세데카라고 하고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세상에 드러나고 펼쳐질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예요. 그 의가 어떻게 인간은 의가 없이 죄만 있었는데 어떻게 의가 우리 인간에게 impute, 전가되었는가? 어떻게 전가되었죠?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득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그 한자의 의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이 있고 나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란 말을 한자풀이로 하자면 나 위에 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위에, 내 영혼 위에 덮여져 있으면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와 공의가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타나는데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속성이 계시되고 발현되고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공의가 바로 justice, 미시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Trinity라고 합니다. Trinity.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나왔습니다. 트리니타스. 그 트리니타스의 뜻은 triad 또는 threefold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중성이란 말이죠. 삼중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위가 셋이다라고 할 때 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결국은 person이 됩니다. person. 본체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로, 세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여기에 나온 방금 읽은 말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죠. 또 우리가 축도를 매 주일마다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이미 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인용만 하고 지나갔더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하셨대요. 무조건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냥 주장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제가 주장한 겁니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었고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위격이 다른 한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인간이 논리와 이성으로 또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께 구했더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한 구절 속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의 경로를 좀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한계 있는 이성을 가지고 머리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삼일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이해를 추구한다는 거죠. 신학이라는 것을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학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삼위일체에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신학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이론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마더리즘이라고 합니다. 마더리즘. 마더리즘이라는 것은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때는 날씨가 추워서 교실 난로를 뒀었고, 난로 위에다 도시락 막 얹어서 점심시간에 까먹고 그랬는데, 그 겨울철 교실에 있는 난로에다가 얼음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얼음이 뜨거운 난로 위에서 다 녹아버리죠. 얼음이 물이 됩니다. 물이 됐던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H2O가 있는데, 처음에는 고체 형태로, 얼음이 형태로 있었다가 열을 받으면 물이 되고, 더 열을 받으면 증기가 된다. 얼음이나 물이나 증기가 다 그 속성은 H2O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받는 열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지더라. 고체, 액체, 기체가 되지 않는가. 같은 건데 나타나는 형태, 모드가 방식이 다르다. 삼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모드를, 성자의 양태를 취해가지고 나타났고, 그리고 성자가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자가 성령의 모드로 오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내 양태로는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삼일체를 오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양태로는 결국은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죠. 왜 이 양태론이 문제인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모드를 바꿔서, 양태를 바꿔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양태론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양태론이 틀린 것은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양태론이 맞다면 성부가 계실 때는 성자 성령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성자가 와 계실 때는 지금 하나님이 성자의 양태로 나타났으니까 성부도 성령도 없어야 되죠. 또 성령이 활동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양태로는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장면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한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양태론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 속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이미 가담하고 계세요.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핍박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령께서 계시고 성자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태로는 우리 삼일체 이해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에 비춰볼 때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론입니다. 삼일체를 관계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시면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죠.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예요. 한 사람인데 관계에 의해서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요. 나라는 한 사람이 동시에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결혼해서 사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신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라기보다는 관계를 지어지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양태론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여전히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죠. 세 번째가 구속론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성으로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근접해 나간 신학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론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빛이 있죠. 빛이. 태양 같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에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전달되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본체가 있고 태양의 광채가 있고 그리고 태양열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로서 태양과 같은 성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실제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태양의 빛을 통하여 그 태양의 그 찬란함, 태양의 그 영광스러움을 발산하고 비추어주는 광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의 온기, 그 생명 에너지를 각 사람 또는 각 동물과 식물, 각 존재의 온기로서 열로서 전달해주는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태양열은 태양이 아닙니까? 태양열은 태양이죠. 햇빛, 태양의 광채는 태양이 아닌가요? 그것도 태양이죠. 그리고 그 근원적인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론이 의미하는 바는 태양과 광채와 열이 다 합할 때 비로소 태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거다. 만일 열이 없다면 태양은 생명 에너지를 지상의 존재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고 광채가 없다면
그 태양의 찬란한 빛남을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고, 물론 태양이 없다면 광채와 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반드시 각각 계셔야 하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나님을 구성한다 하는 거죠. 이 삼자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태양이 아니죠. 뭐 광채가 없든지 열이 없든지. 태양도 해고, 광채도 해고, 열도 해다. 그리고 이 삼자가 합해서 태양을 구성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의 예를 들었는데, 태양 말고 인간을 예를 들어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몸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피지컬 바디를 말하고, 혼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리키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리켜요. 근데 영도 인간이죠. 혼도 인간이죠. 몸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삼자가 함께 있어야 인간입니다. 만약에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유령이 되는 거죠. 유령. 반대로 몸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가. 그러니까 이 삼자가 함께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도 인간이고 혼도 인간이고 몸도 인간인데, 그 영혼 몸이 함께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영도 인간이고 혼도 인간이고 몸도 인간인데, 그 하나가 빠져 있으면 인간이 되지 못하고 영혼 몸이 함께 있어야 인간을 구성하게 된다. 삼일체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정도로 아시죠? 뭐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삼일체 신비를 인간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삼일체 신비를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1장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로마서 11장 36절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쪽지에 적어서 건의함에 넣어주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숙제까지 다 냈으니까 다 끝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의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삼일체의 신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제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리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